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개개인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린 그것을 일컬어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각자 자신이 살아온 환경 때문에 혹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 때문에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한 계층을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내가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모든 해석의 틀이 거기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저것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럼 그렇지 이렇게 행동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고 그것이 고정관념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쌓였고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관점들, 이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서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과연 옳은 건지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쇄신시키고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들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려면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점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맥에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땅에서 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다. 땅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이상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더 먼 곳을 자세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의 관점에 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자그마한 것에 매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땅의 관점, 사람의 관점을 가졌을 때 가질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진리들과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남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남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많은 것, 그동안 쌓아왔던 것, 경험했던 것들, 배워왔던 것들로 쌓여졌던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관점에 매여있을 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고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낳게 돼요.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아담이 갖고 있었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뭔가 특이합니다. 1절을 보면 아들을 첫째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했다라고 말하고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소개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에 대한 기대와 첫째를 가졌을 때의 기대가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고, 첫째를 낳을 때의 영적인 상태와 둘째를 낳았을 때의 영적인 상태가 달랐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가인은 이름의 뜻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뜻이고, 아벨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마음속에 첫 번째 가인을 낳았을 때만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자녀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머물러 있어.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관점이 변하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게 될 때쯤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공허해졌습니다. 험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왜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 굳이 내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할 필요 뭐가 있지? 하나님 믿는 거 공허한 삶이야.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험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당시 그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고백을 담아 나는 지금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담이 둘째 아벨을 낳을 때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했습니다. 험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공허하고 그의 마음이 허무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여전히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여전히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민규 교수가 쓴 1%를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내 인생에 큰 것 아니고 조금만 바꿔도 그 자그마한 변화가 결국 나비 효과처럼 큰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생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일 수도 있죠. 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많은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그마한 행동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에 실패의 진정한 의미라는 글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내 인생 허무하다고, 내 인생 좌절되고 있다고, 절망적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두 번째로,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바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신념을 가졌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 출발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여섯 번째로,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할 뿐이다. 뭐라고요?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10번째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허무해, 내 노력이 쓸모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됐다고 끝났다고 여길 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허무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지금 내 뒤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껏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을 위해서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관점인데, 이에 대해 시편 저자는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새로운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 신앙생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굳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낭비처럼 보인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허무에 그칠 때 더 나은 계획과 더 나은 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통로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은 자라서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훨씬 부자였고 안정된 삶을 영위했습니다. 가인은 형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을 아버지가 먼저 상속시켜 줬고, 아벨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이 좋은 땅을 가지고 나서 가질 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치기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농사 짓는 사람보다 목축하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이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였고, 그래서 부모가 첫 번째 자녀에게 2배 땅을 주는, 재산까지 2배 주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형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각자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가인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4절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보게 되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마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드렸다는 겁니다. 각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예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재물에는 결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3절과 4절을 읽었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멘. 네, 여기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어떤 목사님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고 아벨은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도 동일하게 양을 잡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때만 해도 레위기의 제사법이 없었던 때입니다. 어떤 걸 드려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드리지 않아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4절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이라고 말하고, 5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을 먼저 보셨고, 너는 너의 삶을 보니 이 제물을 받을 만해 해서 그의 아벨과 그의 제물까지 받아들이신 것이고, 반대로 가인은 봤더니 그의 삶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받아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까지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화를 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하여하고 있는 가인의 행동을 지적하죠. 그런데 너의 재물이 안 좋아, 왜 흠이 있는 거야, 너도 왜 아벨처럼 양을 드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뭡니까? 가인아,
너의 행동을 봐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어. 무려 2번에 걸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가인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행동이 이 가인의 일상의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라는 표현을 무려 2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예배 이전의 일상의 삶에서 가인의 행동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도 받지 않고 그의 예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주일날 그 당시 그 순간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 평상시에 일주일의 삶이 주일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예배하면 이것만이라도 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 너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느냐,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삶이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는 행위,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드렸고 얼마나 말씀에 아멘 아멘 했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예물을 더 많이 드렸느냐, 그것보다 주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주중의 삶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 주일에 드린 행동, 그 주일에 드린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날만큼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투부터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까지, 내 눈빛까지, 혹시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줬고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무 좌절만 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또 살아내고, 그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비록 주일날 조금 남들보다 드리는 그 예물과 남들보다 신수에 조금 더 집중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소리 높였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기준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여러분? 흠이 없는 거, 비싼 거, 큰 거,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흠 없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흠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흠을 떼워주세요. 흠을 메꿔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소산으로 드렸든 양으로 드렸든 2마리를 드렸든 1마리 반마리를 드렸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핵심 포인트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본받는다, 시스케마티조란 단어예요. 본을 따다, 같은 모양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볼 때건, 경제를 바라볼 때건, 정치를 바라볼 때건, 교육을 바라볼 때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의 관점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본받아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한 2년 차, 3년 차쯤, 2년 차쯤 되었을 때를 기억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또 청소를 열심히 할 거지만 옷을 좀 깨끗하게 입으려고 바지를 그때 산지 얼마 안 된 바지를 하나 사 입고 왔어요. 그 바지를 입고 왔는데 마침 그때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 락스를 뿌리잖아요. 열심히 청소하고 딱 방에 들어왔는데 바지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입고 바지를 버렸어요. 제가 물들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런 관점을 갖고 살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르게 살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살 거야 라고 결단하지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을 조심하고 너를 막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2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줘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님에서 풀려진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허무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끝나지 않으셨고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